설교 제목 한번 띄워 주십시오. 다니엘의 결단이라고 해봤습니다. 오늘 6장 저희들이 또 읽었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저희가 6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서부터 7장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이제 다니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주신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6장 이야기로 다음 주까지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탁월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사자 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6장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그 성경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일수록 설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성극으로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 스토리가 아마 이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그래도 제가 성극을 꽤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성극을 늘 교회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첫 번째 성극은 성탄절에 하는 우리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바로 그 장면. 거기서 성극을 하면서 제가 늘 맡았던 역할이 있어요. 아마 제가 연기력이 좀 부족을 했는지 늘 여관 주인을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관 주인 노릇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했던 성극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늘 사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듯 친숙한 다니엘의 사자굴의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다니엘의 탁월함이라는 각도 가운데, 관점 가운데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의 그 특징들이 있죠. 그냥 세상적인 탁월함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탁월함을 보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이 왕궁에서 내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10배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10배 뛰어났다는 얘기가 정말로 곱하기 10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도 다니엘의 경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탁월함이 뛰어난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경쟁할 수 없었던 탁월함. 첫 번째. 두 번째 탁월함의 그 특징을 살펴봤을 때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 사자굴의 이야기는 더 이상 느부갓네살과 엮이는 바벨론의 배경을 갖고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미 5장에서 바벨론 제국은 벨살살 왕의 그 마지막 그 뱅퀘트를 통해서 망하고 이제 다리오라는 왕을 중심으로 한 메데 페르시아 제국, 다른 왕조입니다. 이 바벨론 왕조가 아닌 이미 바벨론 왕조는 망했고 그가 총리 대신을 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그 제국은 망하고 이제 또 다른 왕국이 들어온 거예요. 그 왕조가 틀려졌는데 그가 그 왕조에서도 이전에 총리 대신을 했던 것 같이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수석 총리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보통 우리가 환경 가운데 환경이 급속히 변화됐을 때 우리의 세상적인 탁월함은 발휘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한국에서는 잘 나가던 사람이 캐나다라는 환경 가운데 왔을 때 더 이상 자신의 탁월함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또한 회사를 다니더라도 그 회사 가운데 갑자기 사장이 바뀌어버리면 이전에 탁월했던 사람이 새로운 매니지먼트 가운데서 또 탁월함을 발휘하기는 어렵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탁월함은 10배 뛰어난 탁월함이어서 그 어떤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탁월함이었고, 두 번째 그의 탁월함의 특징은 왕조가 바뀌더라도 환경이 바뀌더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탁월함을 바라는 이 하나님의 탁월함을 그가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리오 왕이 이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던 그 해가 BC 몇 년이라 그랬어요? 539년서부터 통치를 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김 3년에 이 다니엘이 한 16살 정도의 나이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 여호와김 3년이 BC 605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바벨론이 망해서 다리오라는 사람이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세워서 그 가운데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시기가 최소한 539년 이후의 시간일 텐데, 그러면 다니엘이 여러분 빨리 계산하면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최소한 그가 80세 이상의 나이에 지금 새롭게 등용이 또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탁월함은 젊어서만 탁월한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80이 된 노후의 나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 이모작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젊었을 때 빛났던 그 탁월함이 나이가 들도록 계속해서 그 탁월함이 빛나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세상이 추구하는 탁월함은 조금 남들보다 나은 정도, 그래도 경쟁이 가능한 정도의 탁월함이지만 다니엘의 탁월함은 10배의 탁월함이었고요. 또한 다니엘의 탁월함은, 세상의 탁월함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고 또 리더가 바뀌었을 때 그 탁월함의 그 정도가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탁월함이라면,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 전 왕조의 총리 대신이 기용이 될 정도의 탁월함을, 그 환경에도 좌우되지 않는 탁월함을 가졌었던 것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젊어서만 탁월함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탁월함은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는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전체를 나중에 살펴봤을 때 그가 최소한 90세가 넘을 때까지 또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 총리로서 그 빛을 발하는 그 탁월함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탁월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탁월함을 우리가 입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탁월한 인생으로 키우기를 원했을 때 세상적인 탁월함, 그래서 누군가와 경쟁을 하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무너져 버리고 또 나이가 들면 점점 퇴색되는 탁월함이 아닌 바로 다니엘의 탁월함을 우리의 자녀들이 추구해 나가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서부터 제가 이 다니엘의 이렇듯 정말 다른 그의 탁월함의 그 이유가 뭔지, 또 그가 어떻게 그 탁월함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처음으로 통치를 하면서 자신의 제국을 120개 그 지방으로 나누게 되고 각각 지방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우고 또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3명의 총독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 가운데서 다니엘이 한 명이었고, 그가 가장 높은 총독, 그 셋 중에서도 높은 수석 총리가 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총독이 된 그 바로 이유를 3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각이 뛰어나다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표현한다고요? extraordinary spiri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냥 ordinary한 것이 아니라 extraordinary한 그런 영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서 첫 번째 그의 탁월함의 비결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그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그는 사람의 능으로 자신의 부르심을 이룬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불러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그는 인간에 속해 있는 탁월함이 아닌 하나님의 탁월함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이렇듯 하나님의 소명자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불러주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진 사람들이 늘 대면하게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세상의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프로모션이 있었으면 오늘 곧장 따라오는 단어가 플롯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를 모함하고 또 그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함을 그들이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란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썼습니다. 청문회가 열린 거예요. 이해도 되죠, 이 사람들도요. 평생을 고레스 왕, 아마 저는 고레스가 다리오라는 그 타이틀을 가진 왕의 이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레스가 전장을 누비며 세상을 다 정복 전쟁을 하고 같이 따라다녔던 바로 그 전장을 누비던 장수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다 천하를 통일하고 보니까 어떻다고요? 자기들이 가장 높은 왕 다음의 위치에 앉을 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그것도 80이 넘은 또 전 왕조의 총리 대신을 했었던 그런 다니엘을 왕이 수석 총리로 쓰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꼬투리를 어떻게 쓰든 잡아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 잘못을 고발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수집해서 지난 66년 동안 바벨론의 제국 가운데서 그가 정치를 하며 행여 털어서 먼지 안 나올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의 그 모든 그런 행적들을 샅샅이 조사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다음 줄에 보게 되면은 4절이요.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의 탁월함의 이유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이었고, 두 번째 그의 탁월함의 비결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4절에 나온 것과 같이 뭐라고요? 일상의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일상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일상의 거룩함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토록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려고 그의 그 문제점들을 애써 찾았던 그들의 눈에는 그 어떠한 잘못도 그 어떠한 실수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깨끗한 그런 그릇으로 주님께 쓰임 받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탁월함에 방해가 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의 자녀를 바라봤을 때 우리 자녀가 정말로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는 주님이 쓰시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그런 그릇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다니엘과 같이 일상 가운데서의 거룩함이 없더라면 결단코 주님의 탁월한 자로서 주님의 그 불러주신 소명을 감당치는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상의 거룩함. 또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일상의 거룩함 때문에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의 그 음모했던 그들의 그 결론이 나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아무리 그의 일상을 뒤져봤자 우리가 트집 잡을 만한 거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다니엘을 상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에게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뭔가 흔들어 보면다면은 우리가 걸 수 있는 문제거리를 찾아낼 수 있겠다라고 그들이 판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모든 일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탁월함으로 세워주셨을 때 우리는 프로모션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프로모션 가운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적인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한 우리들은
일상의 거룩함을, 구별됨을, 깨끗함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깨끗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걸 것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들이 눈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항상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로 인해서 그 직장에서 또 그들이 처해져 있는 공동체 가운데 시기하는 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회사 다니는 분들도 그러세요. 어떤 분 얘기할 때 보면 얼마나 믿음 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술 안 먹는다고요. 그죠? 한국에서는 그 접대 문화가 있는데 저 사람은 술을 안 먹어. 그래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늘 예수쟁이, 그 저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늘 망가져서 우리가 정말로 으쌰으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어. 또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혼자 사는 것 같이 타협이 없어. 정말로 세상이 그렇고 그런 거지, 적당히 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굴리고 돌리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타협을 안 해. 정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꼭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며 이것저것 신앙적인 이야기 가운데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의 신앙생활 때문에 왕에게 불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 때문에 본인들의 그룹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적인 그런 어프로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함을 지녔다면 그 탁월함의 대가는 바로 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그 신앙을 흔들고자 하는 자리로 우리가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신앙적인 꼬투리를 물기 위해서 그들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고는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온 총리, 다른 두 총리 또 지방 장관들이 다 모였어요. 오늘 성경에 보이게 되면 모였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떠들썩하게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하나만 찍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원래 당연히 디저브 해야 될 그 자리에 쓸 수 있다고 그들이 시끌벅적 그 다니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방법은 뭐냐면 왕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왕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왕이 아직까지 왕으로서의 리스펙트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당신을 정말로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로 당신에게만 기도할 수 있게끔 합시다. 그러는 것으로서 30일 동안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쳐넣어 죽이도록 합시다. 왕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이 다니엘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그들이 내놓은 그 방법은, 해결 방법은 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다니엘의 정말로 그 탁월함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한 것도 있고 그가 일상의 거룩함도 있지만, 정말로 그의 탁월함의 이유는 이 원수들이, 음모하는 자들이 열심히 그를 연구해서 그들이 선택한 그런 모략의 방법처럼 그는 늘 기도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을 건들면 틀림없이 우리가 고리에 걸어 그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탁월함의 그 비결이요?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첫 번째 성령 충만, 일상의 두 번째 거룩함, 세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아무도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 못하게 합시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왕이 얘네들이 날 좀 생각하는가 보다.
기특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메데 페르시아의 법의 특징이 한 번 도장 찍혀진 법은 절대로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페르시아 메데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써 있습니까?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명색이 수석 총리입니다. 그에게도 정보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꿰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나를 털어서 그 어떤 먼지도 발견하지 못해서 당혹스러운 가운데 이건 뭐지? 66년이나 그 고위공직 생활을 했으면서도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와?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야? 그가 이전서부터 느부갓네살도 꼼짝 못했던 일이 있어.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정말로 열심히 신실한 모습으로 늘 기도하던데, 그 기도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잘 물어보면은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그들이 다 논의하고, 왜 그들이 왕에게 쫓아가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를 못하는 법, 또 그 법을 어겼을 때 사자굴에 넣어서 찢겨 죽이게끔 하는 그 법을 만들었는지를 그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왜 알고도 그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 정도의 탁월함이라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의하더라도 그 모함하고 모의하는 그 모든 위협을 자기가 충분히 넘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며 반격을 가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참 묘하게도요, 그가 단 한마디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집중해서 생각하며 말씀을 보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법이 통과됐다는 거 알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 가자마자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써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가 몰랐어요? 기도하면은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 또 자기가 타겟으로 그 법령이 정해졌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안 상태에서 돌아오자마자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의 특징이 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이전에 하던 대로 했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는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80이 넘어서 거의 80대 후반의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 평생을 그는 80이 되더라도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잡혀오기 전에도, 포로 생활하기 전에 어린 시절서부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부모를 잘 만난 것 같아요. 부모가 15살이 되기 전에 이미 기도하는 습관을 그 인생 가운데 들여놨던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탁월하지 못한 줄 아세요?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매일 평생을 앞으로 기도하는 그 습관들이 그 삶 가운데 배어있지 못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다고요? 탁월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그죠? 이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틀림없이 자기 거리를 찾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붙어서 자기를 감시할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늘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연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창문을 닫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죠? 아니면 창문을 닫아놓고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저 같으면은 창문을 닫아두고 이렇게 무릎 꿇지 않고요, 누가 볼까봐 눈도 안 감고 그냥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속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30일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대학 보낼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 고3 때는 교회 안 가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래서 교회 안 가는 거 다 용서되잖아요. 그죠? 오늘 보면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80 여생을 살면서 여생을 살면서 그가 했던 그대로 그 위험한 그 순간에 결단하고 그의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창문이 열린 다락방에서 늘 하던 대로 80여 년 세월 동안 했던 대로 늘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룰 수 있는 결단의 이유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살짝 숨겨져 있는 그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뭐라고요? 감사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요, 동사는 무릎 꿇다와 기도하다예요. 그런데 이 동명사 분사 구문으로 감사를 드렸다라고 써 있어요.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입술 가운데 드려졌던 모든 내용, 기도 가운데서 그가 했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감사를 드렸다, 그가 간구를 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제가 지금 입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나쁜 놈들 전부 다 싹 쓸어주세요. 뭐 이런 간구의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제가 주일에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예배 이유는 기억과 기대라고 말씀드려요. 과거에 대한 기억, 또 그 기억 가운데 미래에 대한 기대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지금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죽기를 결단하고 그가 기도드리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서도 그는 기억했어요. 뭘 기억했어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했는지를 기억했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당연히 그 인생 가운데서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바로 이 사건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가 감사 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앞에서도 이 원수들은 애를 써요. 또 뒤에 보게 되면은요, 그를 그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서 왕이 안절부절하며 밤 늦도록 그를 구해낼 그런 궁리를, 애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보면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부류의 등장인물, 다니엘, 원수, 왕 셋을 봤을 때 둘은 애쓰고 있어요. 막 분주합니다. 아마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하나도 분주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분주하지 않는 이유가 이 기도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했어요. 그는 80 인생을 계속 살아오며 늘 기도 가운데 그가 뜻을 정해서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마다할 때 그는 그 마다하는 뜻을 정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했고, 기도하는 그를 10배나 뛰어내게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또한 이 꿈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 못한다고 모든 대신들을 다 죽일 때 자신도 그 죽음 앞에 놓이게 되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 꿈을 해석해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절에만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총리 대신이 돼서 세상을 호령하며 그 모든 왕국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평강의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 편안했던 그 인생 가운데서도 그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 3번 그 창문이 열린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그의 감사의 삶, 늘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 나를 그 어떠한 위험의 자리에도 기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아 주셔서 그 기회 가운데 느부갓네살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하는 그런 조서를 발표하는 그 경험들을 그가 기억했기에 그 위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 가운데 오늘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오늘 사자굴에서 역사하실 주님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그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사자굴에 지금 떨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일이면 이제 사자굴로 밀려가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행여 애쓰며 그 일을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이리저리 동서분주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그 밤을 하얗게 지새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창문이 열린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늘 여러분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 가운데 나의 인생의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들을 기억하고 그 위기가 기회로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놀라움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바로 이 사자굴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고자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사자굴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다니엘의 탁월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재미없는 분이 아니세요.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은 플레이풀 하십니다. 여러분, 밋밋한 얘기는 재미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었더니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았더라. 그 뭐 읽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이요, 어렸을 때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끌려간 상황 가운데서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뜻을 정했지만 또한 피바람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의 목이 달아날 때 내가 왕 앞에 그 왕의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해석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벨사살이 잔치를 벌일 때 거기서 나타나서 그 손가락을 쓰신 그 모든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왕조가 바뀐 이 땅 가운데서도 진정 나이 먹은 나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도대체 이 사자굴을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가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만드십니다. 그 드라마틱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드라마를 쓰실지를 바라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뒤에 군사들이 쫓아와요. 출애굽한 모세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출렁출렁 거린단 말이에요. 홍해가 크면 클수록, 파도가 더 크면 클수록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보라, 오늘 너희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스릴과 그 감동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사자굴, 여러분의 사자굴을 통해 또한 여러분에게 기대감으로 다가갈 줄 믿습니다. 바로 기대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한 기대요. 그러고 나서 그가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1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봤어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음모를 꾸몄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기도해요. 여러분이 음모 꾸민 사람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도하면 헐, 그죠? 정말로 기도하네. 설마 했더니 죽을 줄 알고도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처음엔 좋아라 했을 거예요. 야, 이제 하나 걸렸다. 쟤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그 쳐다보고 있었던 그 음모자들이라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거 뭐지? 바본가? 바보면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왕조가 바뀌어서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다리오 왕에게서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남다르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죽을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치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겠어요? 도대체 저 사람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뭘까? 또 저 사람이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 자기는 모르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 다니엘됨을 이해한다면 그가
죽을 결단을 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일, 두려운 일이 될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모함한 사람이라면 저는 안 되겠다, 그냥 그만하자, 그리고 떠났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아마 틀림없이 그 모함했던 사람들 중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을 겁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악인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한 것을 모르고 그대로 자기네들의 플롯을 밀어붙이는 것이 악인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으로 그들은 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사자굴에 떠밀려 찢겨 죽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룰 오브 썸이 뭐예요? 나쁜 놈 우리 편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이 모함자들일 거예요. 모함 어쩌다가 하셔도 it's okay. 그런데 모함 받은 그 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과연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내가 지금 대면하는 것이 다니엘인지, 아니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토록 정말로 힘도 못 쓸 정도로 늘 영광 돌렸던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추우시죠? 그죠? 웬 한여름에 이렇게 저희가 여기 추운 줄 모르겠습니다. 고쳤는데도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좋아라 하고 왕에게 쫓아가요. 왕 기억하시죠? 우리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자, 사자굴에 다 넣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왜 넣는지는 아시죠? 이 바벨론 사람들은 풀무에다 넣어요. 불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불이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로 죽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넣는 거 아시죠? 그 왕도 도장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왕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13절에 보니까, 요 얘기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 왕과 왕께서 도장 찍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하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하며 지금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로잡혀 온 유다 사람이에요. 뭘 읽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직업이 뭐예요? 다니엘, 페르시아의 수석 총리예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아마 다리오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몇 년 후의 사건일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66년 동안 바벨론에서 총리 대신이 됐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 가운데 그를 음모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새까맣게 오래전에요. 그가 15살 됐을 때 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바로 그 포로 출신, 노예 출신, 그 허접한 유다 족속에 속해 있는 다니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제가 어저께 막 기분이 조금 언짢았어요. 참, 다니엘도 출세는 해서 총리 대신, 두 왕조에서 총리 대신 노릇은 했지만 참 그 인생도 어려웠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출신, 배경,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모든 거로 꼬리표를 붙여서 어떻게든 그의 그 인생 가운데 상체기를 주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더라는 게, 선입견이 있어요. 편견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아무리 그들이 뛰어나도요, 너무 뛰어난 사람들 봤을 때 시기와 질투심 가운데서요, 그의 배경과 또 그의 모든 출신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것이 이민자로 구성된 캐나다의 모습도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안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벌에 대한 그게 되게 많아요.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내 학벌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나의 이 탁월함이 늘 데미지가 나요. 또한 나의 이 출신 때문에
늘 어느 지방 출신이다, 어느 집안 출신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은 별로 재미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렇듯 편견의 벽, 또 차별의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탁월함으로 그 모든 것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하나님의 소명자의 모습을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색인종으로 이곳에 살아요. 또한 탁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탁월함을 시기하는 많은 그런 차별과 선입견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 그들의 탁월함이 워낙 큰 탁월함이라 그 모든 차별과 선입견과 그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멋진 다니엘과 같은 인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모험을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뭡니까? 모험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가 머물렀던 궁중 가운데 피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요, 또 풀무에 우리가 밀려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오늘같이 이 모든 편견 가운데서 사자굴에 내몰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읍시다. 편안하게 살려는 마음이요. 주님께서 여러분 삶 앞에 너무나 원대한 멋진, 또 모든 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스토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한다면, 또한 우리의 삶이 진정 일상 가운데 거룩함이 있더라면, 또한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생을 살며 무릎 꿇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가 있다면, 어떠한 선입견에 갇혀서 어떠한 차별적인 상황 가운데 갇히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탁월함으로 그 모든 여러분의 환경을 넘어서는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탁월함을 주님 주십시오. 주님, 진정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상 가운데 그동안 저희들이 거룩함으로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더럽고 오염되고 또 주님께 도저히 드려질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을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신 그 삶을 이제는 주님 앞에 그 일상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용되기에 합당한 인생의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울 때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늘 하던 대로 평생을 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 이루셨던 모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온전히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대면하는 사자굴에 그 주님께서 어찌 그 사자굴을 기회로 삼아줄지를 저희들이 기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 가운데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는, 우리를 탁월케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